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전 문지기들에 관한 말씀이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놀라운 스토리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이야기라고 보시면, 하나는 회복의 이야기죠. 회복의 은혜가 담긴 이야기. 또 하나는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긴 스토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주목하는 이름이 이제 고라라는 이름과 하나는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죠. 1절과 2절에 보시면 3절까지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냐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여기 이제 고라의 후손들이 나오고 특별히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9절에 보시면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시면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고라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선택하시고 레이지파가 이제 성막과 성전을 이렇게 지키게 섬기게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고라와 다단과 온이 이제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왜 너희만 제사장이 되느냐, 너희만 왜 이렇게 지도자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성막을 에서 섬기는 일만 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도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성막에서 성막을 섬기는 고라와 또 레위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우리는 더 너희만 모든 회중 가운데 높이 서서 지도자가 되고 또 아론과 또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좀 하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직임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일을 탐낸 거죠. 그때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왜 하찮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주 소중한 일인데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게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여기 다단과 온의 자녀들은
모두 이게 진멸하셨는데 그 중에 이 고라의 자녀들은 살려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만큼은 살려두시고 나중에 놀라운 이제 일들을 이루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게 되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심판 중에도 고라의 자녀들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푸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이름들이 이제 역대상 9장 32절에 보면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네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 마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진설병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떡을 진설해 놓는데 12개 떡을 진설해 놓는데 그 떡을 굽는 일을 맡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 사람들은 문지기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한때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그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도전하고 당을 짓고 반역했던 것인데 그 자녀들이 회개를 한 거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또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그 찬양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시편에 보면 11편이 나옵니다. 놀라운 시들이 기록되는데 11편의 시를 고라 자손을 통해서 남겼고 특별히 나중에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제사장만이 꼭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에서 성전 문을 문지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성전에서 섬기는 일 모두가 귀하다 이런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쓴 시 중에 하나가 시편 84편인데 거기 보면 제목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고요.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한때는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는데 또는 모세처럼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깨달은 거죠.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귀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것을 깨달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시편 84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지기만 4,000명이었고 그리고 찬양대만 또 4,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예배가 이렇게 살아 움직일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이제 갈망했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84편 4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고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성전을 가까이 하고 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주의 궁정에 사는 것이 한 날이 다른 것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라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경험한 다음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한 사람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자녀들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라 후손들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참 하나님의 집에 사는 일들은 모든 게 귀하다. 그리고 그 주어진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주 소중하다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눈에 띄는 일들이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이 있죠. 또 어떤 것은 볼 때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는 일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감사와 그런 만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때 가끔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면 되게 부러워하지만 꼭 부러워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일해 보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일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나 또는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눈에 띄는 직분을 맡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부러워하실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고 또 거기에 또 무거운 직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 속에 이게 스토리 속에 담겨 있는 이 고라와 그의 후손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스토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이제 오벳에돔인데요. 이게 곧 오벳에돔의 자녀들이 쭉 나오죠. 4절에서 보시면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들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데레데인이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6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여 큰 용사라. 7절 스마의 아들들은 오도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의 사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8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한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낳은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리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벳에돔이 나오는데 오벳에돔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오벳에돔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벳에돔이 누구일까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면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재미있는데, 오벳이란 이름은 종, 섬기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오벳에돔 할 때, 에돔이란 이름은 이름이죠.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예, 에서의 후예가 에돔인데, 그 오벳에돔이란 이름은 에돔의 종이란 그런 이름의 뜻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지파로 삼았기 때문에 에돔은 속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또 에서의 후예 가운데 또 아말렉이 나오잖아요. 또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런 지파인데, 여기 에돔,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예인데, 에돔의 종이라고 이름을 지은 오벳에돔이 이제 그 여호와의 교회를 모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우사가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이제 소가 뛰니까 이제 법궤를 잡는 중에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다윗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법궤를 모시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 오벳에돔이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기 집에 모셨던 거죠. 그것도 사실은 에돔 사람인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또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여호와의 길을 모셔서 집에 3개월을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들을 이제 시온에 데려와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모시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후손들이 그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원래 이방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 소속된, 편입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지켜보시고 그 헌신과 그 하나님이 모신 희생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 이제 희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따르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이 또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고 못하느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것인 것,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헌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12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 부자 청년을 보고 저 부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또 생업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받을 상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놀라운 상을 예비하셨고 영생과 더불어서 나중에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이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상을 기대할 것이며 또 언제 그 상을 받기 원하는가.
근데 예수님 12제자들의 경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상을 받게 되죠. 그들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는 이제 핍박을 받은 거죠. 나중에 순교를 당하고.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제자들이 누리는 그 축복은 참 말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상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다가 이렇게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뭐 가끔 이제 특세 하다 보면 옛날에 이제 특세 뭐 2주 또 21일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입당하게 되면 21일 정도 특세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21일 계속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21일 하는 동안에 이제 상을 준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교인들이 그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상이라는 게 진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기름 한 병 뭐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에이, 참기름 목사님 제가 사면 돼요. 이렇게 참기름 우습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주는 상이니까 열심히 나와서 그 상을 받는데요. 또는 어떨 때는 이렇게 조그만 그런 그 조그만 트로피를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상을 주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에이 뭐 그 상 뭐 받은 뭐해, 뭐 참기름에다가 뭐 쌀 한 포 주는 거 뭐 내가 사 먹지. 그리고는 이제 집에서 뒤집어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은 그냥 뒤집어 잔 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교회에서 주는 이 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그 참기름을 받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헌신한 중에 더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은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상이 아닌 많은 축복된 상들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자녀들 섬기다가 또 교회 안에서 또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는 것과 다른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부산물, 떨어지는 상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눈에 당장 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상을 약속하실 때 그 상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뭐 가끔 간증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 오늘도 나오는데, 이게 새벽도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난 행복한 목사다. 또 하나는 참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물론 이제 어려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저희 가족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참 분들이 많다.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참 제가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를 거듭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뭐 그 간증이라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간증이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선배가 이제 대학에 가면서 저에게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이제 그 마이크를 준비하고 또 찬비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새벽 정치는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했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이제 자전거를 타다 잘못 타가지고 이제 복숭아 그 뼈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기부스를 좀 했는데, 간단한 기부스는 하지만 걷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새벽정을 쳐야 된다. 그래서 선배를 불러가지고 엎혀 갔어요. 엎혀서 새벽 기도를 엎혀 가서 새벽정을 치고 그랬던 일들이 있고요.
또 그 당시 교회가 이제 그 관리인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교회 청소를 하고, 또 이렇게 그 당시 톱밥 난로인데, 톱밥 난로 뜨면 이게 톱밥을 갖다가 붓고 또 청소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이 돼요. 제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맡기셨을까 보면 참 교회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새벽기도, 또 철야기도,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좋아했으면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집에 오고 그랬어요. 군대 가서도 휴가를 나오면 먼저 집에 들려서 이제 어머니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뵙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주어진 일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결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보통 신학생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방학이 되면 이제 집에 내려가기도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면에서는 그 책임감이 참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학 때 집에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주중에 잠깐 내려가서 인사하고는 올라와서 비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된 게 뭐냐면, 그 음악을 전공한 분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성가대를 맡았는데, 방학 때라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몇 개월 동안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가대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성가대를 맡아가지고, 중고등학생들 성가대를 맡아가지고 제가 지휘를 했어요. 제가 지휘자예요, 지휘자. 근데 그때 지휘를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나중에는 그 연습을 몇 개월 해가지고 발표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가대 발표회를 하는데, 그때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일반 신자들도 초청을 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제대로 된 작품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제가 가끔 얘기하는 박성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서울 보건연구소 소장이세요. 상당히 직급이 높은 분이신데, 그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모임에 참석을 하시고 나서 저한테 그 당시는 전도사가 아니었어요. 강 선생님, 정말 좋은 연주였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분이 나중에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을 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그런 어른이시죠. 눈에 띄는 일이 아니에요. 눈에 띄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심을 다했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누리는 축복들이 참 많은 것을 기억을 하죠. 제가 80년에 미국 왔는데요. 미국 와가지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 가르치고, 유치부 애들, 초등부 애들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하는 일이 픽업이에요. 신자들 모셔오고, 또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멀리 토렌스까지 내려가죠. 토렌스, 카라슨까지 내려가가지고 픽업을 했어요. 그러다 2년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좀 사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교인들이 한 30명이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우리가 전도사님이 뒤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픽업하고 그리고 교회 청소하고 이런 거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했어요. 전도사님,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네. 제가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배대 성경 공부를 이제 한 1년 반 동안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에 다 보시는구나. 또 하나는 성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구나. 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데 그게 살아왔던 제 방식이에요. 이게 특별히 자랑할 건 아니고요.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방식. 저는 교회를 좋아하고 또 교회 머무는 걸 좋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건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섬겼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상당히 많은 축복들과 보상들을 해주신 것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 어머니 말할 것도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 어머님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그렇게 목사님을 잘 섬겼어요. 항상 교회 편, 항상 목사님 편, 늘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님한테도 아내들이는 낙지 같은 게 나오면 낙지 한 접, 12마리인가? 그걸요. 아버님 몰래 저보고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래요. 아버님 들키면 큰일 나요. 남편도 안 해주는 걸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그런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 걸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어머님이 그렇게 뿌린 씨앗들을 내가 거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82년에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4개월 지나니까 3개월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어.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또 교회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제 그런 어머님의 헌신 또 제가 고등학교 때 늘 새벽에 무릎을 꿇고 헌신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축복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잘했어요. 지금도 이제 화장실 들어가야 더럽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제가 좀 만져요 이렇게. 누구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도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가끔 이렇게 똥이 튀겨 있어요. 그러면요 누가 튀겼냐, 누구 똥인가 냄새 맡아보지 않고 그냥 닦아요. 어떤 분은요 그런 보면요 불러요. 누가 들어갔나 나갔는지, 몇 시에 들어왔다 나갔는지 묵상하고 다 카톡 보내가지고 교육자 방에 카톡 보내고 그런 분은 없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고 바닥도 이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지저분하면 이제 닦는데 그런데 제 삶 속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오늘의 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늘 얘기하지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아닌데 그냥 꾸준한 성실한 게 꾸준한 거예요 하나를 하면은. 근데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이게 책을 읽는 거나 글을 쓰는 거라도 계속 쌓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게 받은 은혜인데 그 결과로 주신 것들이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이 보면 이제 이 오베드돔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6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맡길 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통해서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은혜를 중요한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맡은 일은 유치부예요, 지금. 근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요, 이게 간증인데요, 제가 유치부를 맡으면 유치부가 부흥하고 초등부를 맡으면 초등부가 부흥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성가대 지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가지고도 초등부 학생들 만나가지고 초등부 학생들을 위한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이게 좀 놀라운 일인데,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성가대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축복이 된 거죠. 나중에 중등부가 부흥이 되고 고등부가 부흥이 되고
대학교 부흥이 되고, 또 청년을 맡던 청년이 그렇게 부흥이 되고, 나중에 어른들을 맡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드는 것마다 부흥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그때 하나하나 했던 것들이 내게 맡겨진 직임들이 복이 됐던 거죠. 한 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 신문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교회 신문 한 번도 만든 적이, 그 당시에는 컴퓨터 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식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판에다가 하는데 굉장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신문을 만들어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내용 위에다가 그 글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네, 글의 이름. 이제 어떤 분이 사랑에 관한 글을 썼으면은, 사랑은 향기롭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뭘 했냐면, 신문을 계속 보면서 신문을 만드는 분들이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가를 계속 보고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신문을 만들고 또 신문을 만들고. 근데 그때가 이제 부목사 생활했는데, 저는 그때 왜 담임 목사님이 내게 은사도 없는 것 같은 신문을 만들라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글 쓸 때마다 이제 글에다가, 쓰고 난 글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글을 읽어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름 붙이는 일을 쭉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부목사 생활 때 신문을 만들었던 그 훈련을 받았던 것들이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꾸는 자가 오는 데다, 뭐 책을 보신 분 계시겠지만 거기 보시면 중간중간 글에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놀라운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글 쓸 때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불평해 본 적이 없으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없고, 일이 많아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면 일하고. 근데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계속 준비시키더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능력과 또 어떤 직무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주님 일하다 보면요,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또는 이거 하면 손해인데, 이럴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베드돔이 그러잖아요. 아니, 아무도 여호와 길을 안 보시려고 하네요. 다윗도 그냥 도망가 버린 거야. 왜냐하면 막 우사가 죽으니까 막 그때 다윗과 함께 왔던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오베드돔이 그 여호와의 길을 모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자손들이 정말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을 맡을 때 무엇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을 맡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일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 처음에 유니온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육가하고 노턴에 보면 동부장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니온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은 생각이 많아요. 그 당시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아주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수시로 편지가 오는 거죠.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아이들이 낙서를 했다고 그러고, 학교가 있었거든요. 학교 교실을 줄였었는데 연락이 와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주일날 아침 일찍 가서 문 열고 끝나면 청소하고 오는데, 꼼꼼하게 챙겨도, 모든 밤마다 꼼꼼하게 챙겨도 가끔 보면 이제 이게 안다는. 그러면 이제 편지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 일하는 청소하는 분, 커스터지, 청소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청소하는 분에게 참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냥 보고를 해버리면 당장 편지가 오면 그 편지가 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항상 마치 우리 교회처럼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하는 분이나 일하는 분들을 정말 잘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그래서 옛날에 이제 파사단에 있는 교회를 빌렸을 때도 그 청소하는 분하고 얼마나 제가 관계를 잘 가졌는지, 심지어는요, 네, 크리스마스, 또 땡스기빙 그럴 때는 그 청소하는 분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 교회 앞에 있었는데 집을 찾아가가지고 과일로 갖다 드리고 선물을 갖다 드렸어요. 직접 찾아갔어요. 그때 나중에 그 청소하는 분이 그 교회를, 로고스 교회를 구입했을 때, 그 미국 교회에서 일하면서 로고스 교회 와서 이 일을 같이 해줬어요. 네. 지금도 우리 엘리 하이스쿨에서 청소하는 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늘 작은 선물을 드려요. 만날 때마다 늘 고맙다고 인사하고. 헤드 커스터디언도 잘해드리지만은 직접 일하는 분이 중요해요. 늘 오면은 제가 정식값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배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들으세요.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를 어떤 빌려볼 때도 내 교회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이디오피안 교회에 와서 지금 한 7년, 9년째 되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목사님이나 일하는 분들한테 잘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와서 이디오피안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교회 빚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갚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리데디케이션 했어요. 이 교회 빚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덕분에. 네. 그리고 지금 이 유틸리티의 90%, 80% 우리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문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성전을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또 언약궤 앞을 지키는 것, 이게 다 문지기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는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애물을 관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는 곡간을 또 관리하는 것, 또 안식일에 상인들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라 후손들이 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찬양을 드리는 것과 성전을 섬기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가 오늘날 말하는 성전인데요.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맡았든지 간에 여러분 충성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을 지금 오베데돔의 그 자녀들이 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뭐 어렵지 않은 거 아니야. 욕도 먹기도 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든 여러분 후손에게 복을 주든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고라 후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던 거 하고, 오베데돔이 이제 정말 에돔의 종인데 그가 교회를 모심으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뭐 교회가 너무 어렵고 신자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국에 나갔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교회에서 몸으로 봉사 안 한대요. 교회에서 음식 하는 일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는데 요즘은 파출부를 보낸대요. 책에 나와야 되는데 파출부를 보낸대, 파출부. 돈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주님은 보세요. 주님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몸으로. 그리고 로마 10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때로는 마음으로도 하고 물질로도 하지만 어떨 때는 몸으로 하셔야 돼요. 몸으로. 네. 청소하러 나오라면 또 파출 보내지 마시고 나와서 몸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훌륭한 팀 중에 하나가 짐팀 주일날 몸으로 막 섬기는데요. 보니까요, 이 짐팀은 다 이렇게 알통이 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축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얼마나 힘드시죠? 이러다 보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또 힘들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한 걸음. 저도 어젯밤에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이제 이명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했는데 그래도 나와야 되겠다 하고 나왔어요. 네. 내가 또 강단에 서면 설교를 할 수 있겠지 하고 나왔어요. 그러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내가 더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힘내시고, 여러분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내가 옛날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뭘 잘 만져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또 이렇게 페인팅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싫다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부목사님인데 옷 착 벗고 내가 이런 거 한 줄 알려고 그냥 떠났어요. 그 얘기 듣고요. 정말 실망을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정말 실망을 했어요. 최근에 유년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신일 목사님이라고 김신일 한번 우리 교회 모시고 싶은데 이분이 에즈베리에서 성교학 박사하고 지금 아주사대에서 가르치면서 담임 목회를 하는 분인데 목회를 정말 잘해요.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요 이분이 그 교회 와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마다 이분이 건강하신지 같이 페인트 칠을 해요. 이렇게 노가다 하는 게 나와요 자꾸.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설교도 아주 잘하시고 학자신데 그런 것을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아니, 담임 목사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필요할 때는 하는 거죠. 느헤미야서 보게 되면 평소에 안 했던 제사장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다 동원되고 또 느헤미야서 보면 여인들까지 다 동원이 돼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죠.